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02쪽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와 장로들의 명령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세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널 수 없습니다. 강을 건널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나갈 수는 없고, 이제 장로들이 함께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장로들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고, 장로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명령을 따라 지킬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세워진 이 장로들은 젊은 장로들이죠. 광야 세대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40 미만입니다. 40이 채 되지 않은 젊은 장로들인 거죠. 장로라고 하지만 젊은 장로들. 그럼 지금 이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한 명령, 그게 무엇이냐?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딱 뒤에서 나오는 요 내용이냐, 아니면 율법 전체냐, 뭔지 여러 가지 견해를 뭐 가질 수 있습니다만, 뒤에 보면 이제 율법을 기록하여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율법,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모든 율법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제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키는데 어떻게 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건 사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책을 만드는 거죠.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객관적인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도 변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준으로서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자나 명령을 받는 자나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명히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리고 행하기로 하셨던 모든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고요. 또 그 율법을 큰 돌에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안전보장, 그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약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들을 또 이제 에발산에 세워라.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인데, 그리심산은 축복하고 에발산은 저주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왜 그리심산이 아니고 왜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주하는 그곳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놓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더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석회를 바르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돌을 잘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돌 제단을 쌓아라. 실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 또 사람과의 약속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큰 돌들입니다.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약속을 정하고 약속을 표시하고 또 이제 그 땅의 경계도 큰 돌로 세워놓고 돌은 이렇게 기념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럼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 대해서 에발산에 이제 돌 제단을 쌓는데 그때 어떻게 쌓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쇠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뭐 이제 우리나라 뭐 예전에 보면은 시골이나 마을 입구에 들어가려면 이제 성황당이나 그 앞에 이렇게 돌무더기들을 많이 발견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큰 돌들을 주워다가 그냥 자연석으로 그냥 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이제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모두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과 또 그 말씀들을 돌에 기록할 것, 그리고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고 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에서 제사 드릴 것을 쭉 명령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초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장로들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재판을 하고요, 마을의 이런 질서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재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장로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위임한 것이 신앙의 전수 부분이에요. 신앙의 전수 부분. 이것이 이제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거죠. 바른 신앙을, 그들의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의 그 중요한 종교적인 책임을 장로들이 가지고 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이 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로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이런 영적인 일에 장로들에게 권한이 지금 여기서 위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다른 이들에게 계속 분화되면서 위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모세의 권한이 이렇게 나뉘었던 게 아론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론으로 하여금 아론에게 이제 주어지고, 또 이제는 지도자의 자리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장로들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모든 모세에게 있었던 권한이 다른 이들에게 다 위임이 되어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여기서 죽고 이제 끝나겠습니다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은 계속 계승되어서 내려간다는 거죠. 반드시 그것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 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개인의 경건생활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바로 정확한 성경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번역을 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성경의 온전한 말씀을 드러내려는 것. 이게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보존되고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다 일체인 거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배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과 바른 말씀과 예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하나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어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그리고 개인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장로들에게 있다. 장로들에게 있다. 또한 그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번제에 있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의 예배, 이 예배의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맹세가 있고, 또 그리고 화목제의 성격으로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주일에 밥 먹는 게 필수라니까요. 밥을 못 먹고 있으니 우리 예배가, 이게 은혜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됨, 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먹고 마시는 그것이 단순히 여호와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안에 있는 거죠.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이고 장로들에게 어려운 그리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위임이 되었고, 또 그들에게는 그것이 권세이겠고 그들에게는 또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이게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세워야 비로소 이거를 이제 조직교회다,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를 이루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아서 비로소 이제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죠. 아직 우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조직교회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목사가 또한 동시에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부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가 전해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일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에 마음을 쓸 일이죠. 주일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말이죠.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이렇게 욕심부리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지키고 가면 뭐 그냥 알아서 때 되면 밥 주시고 옷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안 해도 물론 우리 스스로 그걸 얻고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생생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일상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성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본성의 변화가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